전 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여러분 성경과 또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집중의 구체화입니다. 왠지 어려운 말들만 써 있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동안은 그냥 들어왔던 복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음인데 그 복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단이 복음을 제일 잘합니다. 사단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장 잘한다니까요. 아는 것에서 그치니까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시니까 문제만 오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러니까 사단의 놀이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문제를 해결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 근본 문제를 해결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돈 문제도, 인간관계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아닌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 죄와 저주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져다준 그 잘못된 생각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이 저 그리스도 아는데, 안다는 말은 그때 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알면 여러분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상태 속에 들어갑니다. 그게 성도의 상태입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가장 먼저 신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운명 저주 팔자 속에 들어오는 문제가 계속해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되는 문제요. 성도는요, 구원받으셨어도 영적인 상태를 바꾸지 않으시면 구원받고 천군 가셔도 이 땅에서 정말 고생하다 가십니다. 하나님 자녀인데 마치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늘 걱정 근심하며 살다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 잘 안 들어요. 워낙 똑똑하시거든요. 경험도 많으시고. 그래서 문제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문제를 당했어요. 기근이라는 문제를 당했습니다. 기근은 천재지변입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못해요. 자,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 가면 돈을 잘 벌 거니까요. 거기 가면 먹고 살 거 해결될 거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내 뜻대로 안 돼요. 오히려 문제가 더 옵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그게 지금 LA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더 잘 살려고, 더 성공하고 행복하려고 이민 오셨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시고 이 복음을 매일마다 누리는 그 구체적인 비밀이 나에게 없으니까요. 나의 말씀이 없으니까 늘 내 상태는 불신자 상태라. 구원받았는데 불신자 상태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생활을 30년 하셨어도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말할 수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그 30년 동안 응답을 아무리 받으셨어도 그건 내 응답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건 감사하시면 돼요. 오늘은요, 지금은요, 아브라함이 그 오늘 역사하는 하나님을 회복하는 장면이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 땅에, 가나안 땅에 가서요,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예배부터 회복해요. 여러분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 오시면 예배부터 회복하세요. 어려움이 오시면요,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그걸 안 했던 조카 롯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을 붙잡으면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세 가지가 깨달아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누군지가 깨달아집니다.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나를 발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내가 이 정도 사람이었구나. 그게 발견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시면 그제서야 내가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하게 하십니까? 언약을 붙잡게 원하세요. 나를 발견하게 원하십니다. 언제요?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내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동기가 드러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녀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말씀만 붙잡고 있으면요,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롯이 문제가 왔습니다. 가축을 키워야 되는데 키울 곳이 없었습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 땅으로 가야 돼요. 비록 죄악이 관영한 땅이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내가 가진 것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봤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만 바라봤어요. 그게 뭐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아브라함이 가진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의 직장입니다. 그게 내가 있는 집입니다. 그게 내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말씀 붙잡은, 언약 붙잡은 예배가 시작되길 원하세요. 왜냐?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흑암은요, 내가 예배 드릴 때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문제를 통해 회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깨달은 세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이요, 내게 주신 현장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뭔지 그게 보이고 나니까 내가 있는 현장이 얼마나 귀한 현장인가 깨달아졌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황토밭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그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을 때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직장을 생각할 때 과연 뭐가 떠오릅니까? 그것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생각을 바꾸길 원하세요. 복음 위에서 여러분 가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눈으로 여러분 현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장은 그리스도가 제일 필요한 현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은요, 오직 복음이 아니면 바뀌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런 사람만 있다니까요.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한 나를 그 현장에 선교사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일하라고 온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내가 이 가정에 어머니로 아버지로 자식으로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준비하셔서 그 현장에 복음을 증거할 선교사로 전도사로 나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내가 보이고 내게 주신 것, 내가 있는 현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오늘의 언약, 오늘의 말씀 붙잡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놓치지 않는 겁니다. 집중의 기회를요. 여러분이 집중하실 때 반드시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일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당한 게 있으면 그게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집중했거든요. 그게 남는 거예요, 기억에.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중하면요. 그게 왜 남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면 그래서 말씀이 나의 것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하면 될까요? 다윗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10년 동안 했습니다. 말씀 집중을요. 뭐가 될 때까지요? 왕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계속해서 훈련시켰습니다.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요. 장인인 사울 왕이 죽이러 다니는 시간표예요. 최고로 정말로 세상적인 말로 하면 재수가 없는 날입니다. 10년 동안 응답이 없어요. 계속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지팡이 막대기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내가 해야 될 생각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집중할 때 드디어 문제에 매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요. 내가 갱신할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는요. 정확하게 내가 앞으로 받을 응답을 위해서 갱신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말씀에 5분이라도 집중 안 하시면요. 절대 갱신 안 됩니다. 늘 똑같은 생각해요. 똑같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왜 안 되지 이 생각하세요. 말씀 들었는데 왜 안 되지? 복음 붙잡았는데 왜 안 되지? 그리스도 하는데 왜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들으신 거죠. 아는 거죠. 집중을 해서 내 걸로 만드는 시간이 없으면 반드시 그게 나에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장면 우리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창세기 13장이요. 아브라함에게 롯과 헤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최고의 인생의 기도적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나이 80이 다 됐는데 애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애를 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롯을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조카. 만약에 후대가 없으면 이 조카를 내 후대로 이으려고. 근데 그 조카 롯을 떠나보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안 줘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복의 근원, 너를 통해 열국의 아버지로 내가 만들겠다. 아브라함.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더 이상 조카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좋은 게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해요. 그 말씀으로 행복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들 안 줘도 됩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 믿음 좋다. 그 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내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상태가 바뀐 겁니다. 집중.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진짜 해결받고 싶은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걸 안 해줘도 괜찮다 하는 분들은 약간 이상한 분들이에요. 힘들잖아요. 그것 때문에. 근데 내가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요. 해주시는가 안 해주시는가에 더 이상 내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거기에 신경 안 가요. 더 이상 기도도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 정말 맡기게 돼요. 지금 내가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이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구나. 내가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로 우선이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집중의 키. 복음부터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잘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요. 문제를 주셔서
복음을 내 걸로 만들어서 성숙하게 하세요. 자, 성경에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장성한 자가 되지 않으면 큰 일을 맡길 수 없어요. 어린아이는 늘 삐집니다. 과자 달라, 사탕 달라, 삐져요. 조금 잘하면 좋아주고 조금 아니면 막 울고 당장 그렇습니다. 제 셋째 아이가 원빈이가 어제 이제 그 킨더를 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클래스를 들어갔어요. 근데 아이가 그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전에 자기만 한국 아이고 외국 아이들 틈에 있으니까 얘가 막 겁 질려갖고 막 울더라고요. 얘가 또 울먹울먹하고 막 울락해요. 막 울락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짠 하고 팝시클을 주니까 아이스크림 주니까요. 얘가 해피해져요 갑자기. 싹 먹으면서 또 아빠 괜찮아 빠이 그래요. 왜 저럴까 싶고 또 울락하고. 오늘 첫 번째 수업 갔다 왔습니다. 애들은요 아이스크림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가 싫어하는 거 오잖아요. 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있는 부모는 참 기가 막힙니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조금 지나면 다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서론에 매이면요. 문제에 매이면요. 꼭 그렇게 됩니다. 이걸 해결해 주셔야 하나님이에요. 이게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아니라 나 교회 안 가. 더 좋은 교회 가고.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 매여 있는 걸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매여야 됩니까? 말씀에 매여야 돼요. 말씀 따라 내 인생이 흘러갑니다. 말씀 따라. 여러분 사람의 말에 정말 매이지 마십시오. 사람 말대로 절대 인생 안 풀립니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 저주하겠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사람 말에 왜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복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내가 가진 모든 서론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다윗이 정말 옳은 소리를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장성한 자에 대해서 써 있는데요. 장성한 자가 모든 일에 지극히 선한 것을 찾는 사람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장성한 자래요. 큰 사람.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간 복수하리라.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상식적인 겁니다. 이건 지극히 선한 생각이 아니죠. 요셉이 했던 생각은 뭡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요셉은 노예로 간 게 문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장성한 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 형들을 이용했다.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안 됐어도 괜찮았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나의 집중을 방해하는 그 요소들만 여러분이 주의하시면 돼요. 뭘 조심하시면 되느냐? 결국은 여러분의 생각과 말입니다. 제가 여기 성격이라고 써놨는데요. 성격보다는 내 생각이 치우쳐 계세요. 말씀과 상관없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생각 속에 너무 들어가 계세요. 이걸 다른 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라고 합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요. 반드시 잠재되어 있다가 불신앙으로 나옵니다. 반드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안 되는 것부터 딱 봐요. 그 문제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 걔는 그래서 안 돼. 이거부터 나와요. 참 신기하죠. 제가 만난 99%가 다 그래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이 바뀌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큰형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큰형은요. 이세 알아시죠? 다윗의 아버지. 이세의 장남입니다.
여러분 장남은 그냥 안 키웁니다. 얼마나 복음으로 언약으로 키웠겠습니까? 근데 이 큰형이 지금 전쟁터에서 있다가 다윗이 심부름하고 온 거를 보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드리는 양들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느냐? 나는 네 교만과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큰형의 말인데 너무 정확한 지적이에요. 맞죠? 양 어디다 맡기고 왔는지. 니까짓 여기 와서 뭐 하겠느냐? 구경이나 하지. 정확합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근데 만약에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 전쟁터에 하나님이 왜 저 다윗을 보냈을까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왜 하나님이 저 골리앗을 나오게 하시고 왜 나는 싸우지 못하게 하실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지극히 선한 것을 구분하고 생각하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거의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이 말씀을 떠나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해답만 찾으세요. 내 문제 해결책. 그래서 결론은 내 문제 해결됐냐 안 되냐 그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너를 형통한 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어떤 축복이고 우리가 받을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강단의 말씀, 주일날 주신 말씀을요. 한 번, 두 번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정말로 이것에 여러분의 생을 안 것이면요. 반드시 여러분은 내가 갖고 있는 체질로 돌아갑니다. 또 그 생각 속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 생각 속에 가족을 만나 상처를 주고요. 그 생각 속에 가정을 이루고 그 생각 속에 후대를 키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망합니다. 그래서 LA가 힘들어집니다.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충분한 자로 만드시려고 이제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수요 금요 예배는요. 개인화에 대한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릴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어떻게 복음을 내 걸로 만들었나. 성경 66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보실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복음을 안 정도가 아닙니다. 복음을 날마다 체험했습니다. 날마다. 나의 복음 말할 수 있었다니까요. 이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예리적이 산다니까요. 진짜 전도자가 누굽니까?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집중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집중을 어떻게 하죠? 내가 막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밖에서 막 하면 됩니까? 그게 아니라 멈추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추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전화기도 꺼놓으시고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 내가 하나님께 내 양심으로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재테크는 잘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재테크. 돈 벌려고. 그거 강의도 하고요. 돈 내고 들으러 다닙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테크는 안 하세요. 그게 시간 테크입니다. 시간 관리. 결국은 하나님이 내 모든 일정을 아세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시간이 있습니다. 집중하도록 주신 그 시간. 그 주어진 시간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 겁니다. 시간은 하나님 겁니다. 1초라도 우리 게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으면요. 그 1초를 가져가세요. 그럼 우린 죽어야 돼요. 그게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살려놓으신 이유는 그 1초 1분 하루에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복음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씀 듣는 게 내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옵니까?
여러분의 1분의 집중이 100년의 응답으로 옵니다. 이삭 보세요. 100년 응답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오늘 하루를 말씀과 함께 진짜 동행했다면요, 하나님이 천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 시간 비가 옵니다. 이 시간을 보낸 사람은요, 그래서 증인됩니다. 아무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그 응답이 와요. 내가 정말로 내 오늘 하루 집중의 응답 속에 있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내 나이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게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은요 45년을 시간 관리했습니다. 45년을 집중했어요. 언제요? 언젠간 하나님이 보내실 안악산지. 다 정복이 됐는데 저 땅만큼은 정복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모세를 통해 말씀 주셨는데 갈렙이요 나이 40대부터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요 매일 집중했어요. 나이 85세가 됐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어요. 나를 보내달라. 내가 아직도 강건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되려고 믿는다. 그게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면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말씀에 집중하면 직책이 상관없어요. 그 현장의 주인이 내가 됩니다. 영적인 정상에 있는 사람. 영적인 CEO가 된다니까요. 내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국에도 많은 분 만나고 왔습니다. 한 분 비서인데요. 들어갔어요 회사에. 지금 대기업 회장입니다. 말만 하면 다 아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 회장이요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망하다가 병원에 잠깐 입원했을 때 이 비서분이 복음 전했어요. 정말 안 듣던 그 회장이요 복음을 들더랍니다. 예수를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비서가. 회장님 저랑 딱 10번만 만나자고. 10번만 복음 편지를 한 거죠. 이제 10번 만나는 동안 이 회장님이요 자기 동생도 부르고 자기 식구를 부르는 거예요. 다 계열사 사장입니다. 돈 다 많아요. 근데 싹 다 문제 왔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 듣고 안 듣고 다 도망가고 했는데 자기 두 번째 동생과 세 번째 동생이 그날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대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말씀 운동을.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그 자리에 이사도 오고 그 자리에 사장도 오고요. 다른 계열 사장도 오고요. 복음을 듣고 가고 영접하고 가고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답니다. 지금 그래요. 한국에서. 어느 기업에다 그러면 깜짝 놀란대요. 그 기업에서 그러냐면서. 매년 거기 고사 지내고 했던 곳이거든요.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업의 최고 CEO가 누구냐? 그 비서예요. 사장이요. 그 비서를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스승이거든요. 그 비서 한마디면 다 끝이에요. 그 비서는 더 이상 먹고 살거 걱정 안 합니다. 다 책임져요. 하나님이. 그런 렘넌트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영적으로 정상의 자리에 딱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집중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사단이 벌벌 떱니다. 드디어 내가 원래 자리에 가는 걸 사단이 알아요. 사단이 꼼짝 못합니다. 내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는 걸 그래서 사단이 싫어해요. 그거 안 해야 내가 예전처럼 걱정하거든요. 근심하고. 늘 그 불신자 상태로 살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 시간에 가장 고요한 그 시간. 말씀을 생각하세요. 정말 여러분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요.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밤 시간에 뭐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내가 내일 정말로 인도받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 낮 시간에는요.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3타임이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잠자기 전입니다. 잠자기 전에 내가 하는 게 결국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어제 자기 전에 뭐 하셨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보다 잤어요. 구원 얘기를 하고 기도하고 막 기도 수첩 볼락 했는데 갑자기 뉴스가 궁금해서 뉴스를 보다가 그만 잠들어 버렸어요. 자는 내내 뉴스 생각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자기 전에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내가 관심 있고 내가 기준에 가 있는 그것에 내 모든 것이 가 있거든요. 내 상태를 바꾸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게 반드시 재앙 저주가 옵니다.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같이 있던 분입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되시냐 했더니 이분 첫 마디가 갑자기 저한테요. 목사님 귀신 잘 쫓아내죠 그래요. 저한테 제가 무슨 축사의 은사인 것도 아니고 제가 무슨 그 무당도 아니고 그래서 뭔 얘기냐 갑자기 그랬더니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다니는 분인데 이분 기준은 뭐냐면 이제 시스템이 좋은 교회를 좋아하세요. 이분은 워낙 엘리트라 교회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아이들 케어를 잘해주고 막 성가대 빵빵하게 있고 이런 거 좋아해요. 이제 그래서 큰 교회 다니시거든요. 뭐 어쨌든 괜찮죠. 근데 이분이 지금 일을 하시는데 그 저 손님 중에 한 분이 오셨대요. 왔는데 이분이 이제 친해지고 나니까 자꾸 자기 얘기를 하더래요. 그 뭐라고 하시느냐? 자꾸 이제 그 내일쯤에 좀 나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꼭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실제 가니까 진짜 그런 일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분이요 앞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멀쩡한 분이.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했더니 LA 유명한 변호사님의 와이프래요. 진짜 안 돼요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면 웬만한 사람은 다 안 돼요. 와이프래요. 이 와이프도 변호사를 하셨다가 지금 뭐 땅으로 또 하신다고 하시더래요. 엘리트세요. 근데 이분이 계속해서 뭔가 힘들고 하면서 이분이 아마 주위에 그런 사람을 만났나 봐요. 자기 비슷한 사람들. 만났는데 누가 그러더랍니다. 여기 가서 기도하면은 뭔가 올 거래요.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준다고. 진짜 거기서 기도를 했더니 뭐가 왔대요. 그게 할아버지 귀신이에요. 이제. 할아버지 귀신이 왔는데 이 할아버지 귀신이요. 자기를 괴롭히는 잡기들을 다 쫓아내더래요. 눈으로 보인대요. 그게. 얼마나 쫓아내느냐. 이분 집이 가면 집이 2밀리언이랍니다. 근데 그 2밀리언 집에 가면은요. 옷장에도 귀신 있고 마당에도 귀신 있고 차 안에도 귀신이 있대요. 보인대요. 이렇게. 그럼 자기가 나가쯤 되면 할아버지 귀신이 먼저 나가서 다 쫓아낸대요. 이렇게 나가라고. 할아버지 귀신 여기 타세요. 이러고 간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면서. 자기는 다 보호해준다고. 그래서 점점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미래 일도. 저 사람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해 주라고 막. 자기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 교회를 다녀요. 그거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요. 이분이 지금 뭐 귀신 때문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요. 좋은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나 부담 없고 그 귀신이 이제 얘기하더래요. 이제 네 안에 들어와야 되겠다고. 이제 접신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싫더래요. 뭔가 들어오는 게. 꺼름직해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동안 잘 해줄 테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이번 연도가 마지막 해래요. 3년에. 그 이번 연도만 잘 넘기면 접신을 안 하고 자기는 계속 그 귀신을 이용할 수 있대요.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LA에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똑똑한 분인데. 자, 그 말을 들은 그 교회를 다닌 저와 함께 했던 그 집사님께서 듣고 나니까 뭔가 꺼림직하고요. 너무 사실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분 표현이에요. 영적으로 불안함을 느꼈대요. 쉽게 말하면 시달린 거예요. 이제 그 귀신아 덮칠까 봐.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다가요.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저는 그분 귀신 쫓아내겠다 해달라는가 보다 해서 그래서 그럼 그 만나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그게 아니라 그분은 저를 만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왜냐하면 지금 돈도 많고 남편도 돈 잘 벌고 자기는 그 할아버지 귀신이 다 잘해준대요. 만날 이유가 없어요. 저를. 근데 그 귀신이 나한테 오지 않도록 기도해달라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집사님은요. 구원의 길도 했고요. 복음도 다 알고요. 기도 열심히 합니다. 자녀를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모릅니다. 엘리트입니다. 그분도 전문직이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요. 그렇게 엘리트고 정말로 좋은 교회를 다니시고 내 나름대로 복음을 안다고 하셔도 옆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오면요. 바로 느껴요. 두려워합니다. 그게 올까봐 싶어서. 제가 봤을 때는 똑같아요. 불신자나. 똑같습니다. 그 귀신 들린 애들분이나 상담하신 집사님분이나 그 집사님 얘기는 했대요. 하나님 믿으면 된다고. 그렇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만나야 됩니다. 복음 만나야 되고요. 진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상태가 바뀌어야 귀신이 떠나갑니다. 나 혼자 있을 때도 복음으로 충분해야 귀신이 접근하지를 못해요. 그 복음의 비밀. 제가 그걸 알려드리려 했더니 목사님 저 이제 직장 다 왔어요. 끊을게요. 끊으세요. 얼마나 타이밍도 기가 막힌지. 야, 참 안타까워요. 제가 지금 그분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몰라요 사람들이 잘. 내가 왜 복음 들어야 되고 내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니까요. 안 하시면 반드시 재앙 저주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나에게도 또 미쳐요.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놓치지 말아주셔야 될 것이 바로 말씀 속에 있는 메시지입니다. 3번입니다. 집중의 핵심은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메시지가 영어죠. 영어. 근데 그 메시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들리는 말씀이 있고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어요. 내 가슴으로. 그 레마의 말씀, 로고스 말고 레마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는 그것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집중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주일 메시지, 그리고 저희가 나오는 많은 말씀들을 가지고요.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걸 내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내 걸로. 내 걸로 만드실 때 가장 키는 뭡니까? 결국 내 삶과 그 말씀을 접목을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에게 가장 궁금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고 진짜 안 풀리는 그 문제가 뭡니까? 그 질문을 적어놓고 복음으로 내 질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나에게 적용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의 왕, 나의 선지자, 나의 제사장이 되는 그날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하셔야 돼요. 반드시 강단 말씀을 갖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붙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장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말씀이에요. 남들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도 몇 명 없고 그냥 조그맣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붙잡은 말씀에 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응답받으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가문, LA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미와 전 세계를 살릴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저의 최고의 우선순위고 그것이 제가 응답받는 최고의 길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는 게 최고 축복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요. 매일마다 내가 정리한 것들을 읽고 내가 그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나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응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 붙잡는 것이요. 정말로 습관이 되고 내 것이 되면 달라집니다. 어제 제가 얼바인에 우리 청년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참 귀해요. 4명 와서 앉아 있는데 얘기를 각자 해보면요. 하나님이 상태가 나빠졌다가도 자꾸 회복시키세요. 그냥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말씀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번 주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 현장에서 이런 문제가 와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적용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시더라. 한 친구는 뭐라고 하냐. 내가 이번 주에도 느꼈다는 거예요. 내가 늘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늘 말씀 붙잡고 말씀을 적용하다 보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시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이 갖지 못한 복음이 있으니까 바뀐 거예요. 생각이. 전혀 바더가 안 되더랍니다. 바더가.
부신자에서 지금 영접한 지 1년 된 친구가 있습니다. 예, 동훈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하는데요. 달라진 게 뭐냐면 노트를 갖고 와서 이제 적어요. 적는데 그게 제가 포럼 활력을 보는데요. 얘가 노트를 이렇게 넘기는데요. 뭐가 많이 적혀 있어요. 집에서 한 거예요, 얘가. 강단 말씀 들으면서 또 적고 또 적고 얘기하고 포럼하고. 얘가 지금 문제가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신기하죠. 이번 주에도 얘기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이게 응답인 것 같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야, 제가 듣는데요. 한 신앙생활 10년 한 것 같아요, 얘가. 말씀 속에서 시작하니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생각을 하고 그 생각 속에서 결정을 하니까요. 더 이상 뭐 없어요. 제가 말할 게.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집중하면 그래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될 이 집중의 내용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갖고 날마다 나에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다 알아요. 근데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나의 그리스도. 목사님이 말하는 그리스도 말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될 정도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가셔야 되겠습니까? 나의 그리스도 정도가 아니라요. 나의 오직 그리스도가 될 정도로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외에 답 없습니다. 사람도 답 아닙니다. 경제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게 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이 말씀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누리면서 사도행전 1장 3절 감난산의 언약이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계속해서 누리는 그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시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괘씸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 바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괘씸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주인으로 바뀌면 내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겠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정말로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사도행전 1장 8절 망하다 라빵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령 충만. 자, 성령 충만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은 나를 살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가 나타나고 찌릿찌릿하고 천사가 보이고 아닙니다. 그건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그건 정상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장 정상적인 거라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살려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요. 여러분이 그 사람 안 살리면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문제를 계속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내가 사람 살리도록 내가 말씀에 집중하도록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요. 더 이 말씀을 갖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수요 예배는 3일 저녁 기도의 밤입니다. 원래 이 밤이. 3일 동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갖고 기도하는 시간이고요. 금요 예배 때는요. 5일 동안 내 삶을 통해 완벽히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일날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밤이 금요 예배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게 리듬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있지 않습니까? 절대 말씀의 흐름에서 안 나가십니다. 정말입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 속에서 모든 걸 당하세요. 문제도 당하고 사건도 당하고 말씀도 당하고 그러면요. 이 속에서 다 풀립니다. 이 응답을 꼭 누리시길 예수로 축원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내가 정말 살려야 될 그 한 사람
정말로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한 그 한 사람 얼굴을 떠올리고 이름을 떠올리면서요, 우리 합심으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이 자리에 오게 하시며 집중하게 하시며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시대의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도록 모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연약함이 떠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사 날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응답하시며 우리의 오늘이 달라지게 하시며 우리의 아침과 낮과 시간과 밤 시간이 오로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 날마다 가지게 하시며 정말로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생을 걸고 붙잡을 수 있도록 쌓으시옵시며 이것을 방연함의 건세가 나사렛 주 예수로 협박되며 떠나게 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바뀌게 하시고 이제 오직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나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살리며 사람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꼭 살려야 될 그 한 사람을 우리 주변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친척과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함 받아 나를 살리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가진 힘으로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 선계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에 물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나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단 1분 1초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힘의 건세가 예수로 협박되며 떠나게 하시고 예배의 흐름,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